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하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실임을 받아들일 때 또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한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일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이 성경 속의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어야만 우리와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조의 그때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인류의 역사 전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까지 전체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전체를 기록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의 전체를 아는 게
쉽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역사 전체를 아는 게 어렵겠습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아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러면 성경에 인류 역사의 전체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의 전체를 아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이라는 것을 곳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하나하나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배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어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느냐, 멸망당하느냐,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노아 가족은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멸망당한 사람들은 왜 멸망당했는지를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방주에 탔기 때문이죠. 어떻게 방주에 타게 됐느냐? 하나님이 방주에 타면 물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멸망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에 타지 않아서 멸망당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 바로 천국에 가는 방법,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노아 시대 때 살아난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전 세계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 많은 민족, 그리고 서로 다른 인종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리고자 이제 하나의 샘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샘플이 바로 유대 민족이고 그 유대 민족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너희는 나의 증인.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역사이기에 나에게 필요 없는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스라엘은 조그맣고 숫자도 적고 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면적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예요.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거는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으로 기록하셨어요. 즉,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에다가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하는지 우리 보러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기록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기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 중앙에 딱 놓으시고 인류 역사 전체를 기록해 나가는 방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가 세계 지도 맞죠?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중앙. 그 세상 중앙에 딱 보니까 어이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인가요? 아니죠. 예, 우리는 지금 잘못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가 잘못된 지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여기
대한민국 앞에 일본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중국이 있어요. 대한민국, 중국, 일본은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동양 맞죠? 동양이라는 것은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미국. 미국은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오, 다 아시네요. 서양입니다. 서양은 서쪽에 있어야 돼요? 동쪽에 있어야 돼요? 서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미국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올바른 지도로 넘어갑니다. 바로 올바른 지도를 그리면 동양인 한국,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쪽으로 가고 서양인 미국과 아메리카 쪽은 서쪽으로 보내야지 이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는 올바른 지도입니다. 맞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중앙.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는 거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는요, 정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힘센 나라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세계를 정복하려면 꼭 어디를 정복해야 됩니까? 세상 중앙을 정복해야지 세계를 정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중앙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들은 바뀌어도 정복되는 이스라엘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놓으시고 인류의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요. 자, 이 성경은요, 한 분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여기에 저희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세상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적과 기적의 사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최고의 기적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아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스라엘을 통한 이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이적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기근을 피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아주 번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에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심지어 그곳에 사는 이집트 사람보다도 많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노예 생활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집트 왕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놓아줄까요? 안 놓아줄까요? 내가 노예로 잘 부리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놓아달라고 그러면 어느 왕이 놓아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가지 재앙들이 지금 쭉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이 항복했어요. 그리고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노릇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나 나왔느냐면요. 60만 명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 계산법은 지금 우리의 인구 계산법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 계산법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참석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들, 그리고 여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거기를 빼고 장정만 60만 명인 거예요. 그럼 우리 계산법으로 다시 해보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일을 봐라.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거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가로막히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놓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은 가능하고도 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옆에 벽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닷물이 깊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애굽의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다시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무사히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도 건너가려고 할 때 바닷물이 다시 덮여서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해요. 우리가 역사책을 읽었다면 역사책에 번역된 말로는 파라오라고 얘기도 합니다. 파라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애굽의 왕.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잡으러 나갔다가 왕도 죽고 그 군대도 바다에 다 엎드려뜨려졌다. 이 말은 뭐냐?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다시 엎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을까요? 과연 사실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벽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들이. 자, 홍해가 벽이 되어 갈라져서 섰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잘 모르니까 한번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이랬을 거다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어 섰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을 지나갔고 애굽의 군대와 왕은 그들을 뒤쫓다가 물이 덮여서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됐다. 이 이야기예요. 이제 그려지십니까?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고 그것을 밝혀봅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바람을 불게 되면 점점 물이 갈라지는 일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일정 방향 시속 74km 10시간 불면 가능하다 하고 과학자들이 밝혀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 거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모든 왕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왕이 죽었다라고 나오거든요. 홍해 바다에 빠져서. 그러면은 그것을 엮어볼까요? 그러면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애굽 왕을 건졌을까요? 못 건졌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따라서 애굽에 보관되어 있는 왕의 미라를 조사하면서 밝혀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미라를 조사를 해봤더니
만약에 왕의 시체를 건지지 못했다면 왕 하나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왕이 빠진 왕이 없다면은 홍해에 빠져 죽은 그 왕을 건졌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은 한 명밖에 없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25구의 이집트 왕, 애굽 왕의 그 미이라를 죽은 사인이 무엇인지를, 죽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19조 왕조 메르네프타하라고 하는 왕이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왕이 누구다? 예, 그래서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반적인 이집트 애굽 왕의 미이라예요. 그런데 요 사람이 바로 메르네프타 왕이에요. 보니까 불쌍하죠? 비교가 되죠? 그런데 이거 누구나 가서 보면 아이고 바닷물에 빠져 죽었구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온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어요. 물에 빠져 죽으면 사람들의 몸에 털이 다 빠집니다. 즉 눈썹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그린 흔적도 있고 왕의 귀가 물고기 등에 뜯어먹힌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바로 성경과 연결을 시키니까 바로 이 왕이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왕의 기념비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기념비에 여기 까만 부분, 요 부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왕이라는 것도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다를 어떻게 지나갔을까? 바닷속 들어가 보셨어요? 사람이 지나가려면은 이 바닥이요, 평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다의 물 깊이가 100m가 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평평하지 않다면은 거기를 걸어서 지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어딜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곳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는 여기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할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일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닥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요것만 이것이 깊지 않고 평평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사람이 그곳을 물이 갈라지게 하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이곳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군대도 덮여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바닷물 속에
애국 군대에 잔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잔해물이 잘 안 보이죠? 산호초만 보여요. 근데 이 산호초가 보니까 바로 그 군대의 잔해물 위에 산호초가 덮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바퀴를 보니까요, 바로 애굽의 옛날 메르네프타 왕 때에 사용되었던 그 마차바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같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참 잘도 갖다 붙인다. 예, 지금 거꾸로 맞춰가는 일인 거예요. 근데 잘도 갖다 붙여도 저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나 너무나 사실같이 하나하나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욱더 이 성경에 바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고, 예, 성경 속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과정마다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흔적 중에 제일 관심 있게 보여지는 흔적이 뭐냐? 바로 이 글자예요. 무슨 글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바람이 불었다. 바다가 나뉘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건넜다. 이것이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그대로 그들의 겪은 사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나의 말을 제발 좀 들으라고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노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약속하자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이적과 기적을 다 겪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제안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대요. 약속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도 남죠. 어이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아주 큰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순종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의 역사, 저주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혹독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세금을 이스라엘에게 바쳤어요. 축복받을 만하죠? 그런데 세금만 바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어떤 관계가 특별한 관계일까요?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거느린 아내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1,001명이나 됐어요. 예. 이 당시는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그건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들의 억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역사 속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저주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을 압제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할 때도 여기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그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책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세계사 교과서. 근데 이 세계사 교과서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세계사 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실존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이 왕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뭐였다? 전성기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는 이제 아시리아에게 정복되고 바벨론에게 정복되어 포로로 잡혀갔다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의 점령을 당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거죠. 여기 페르시아 나왔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에 이때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교과서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쉴 시간인데 못 쉬고 조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성경에 나오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그 아시리아의 수도의 그 성벽들을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정확한 역사 이야기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은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기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거다 하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역사는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즉, 이 성경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죠?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는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첫 번째 왕.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참,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이 고레스 왕이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법령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법령이 발견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법령을 발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서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사실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쉬는 시간을 좀 줄이고 마저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몰릴 것 같아서. 자,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4대 성인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자신을 소개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정신병원 데려갑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사람에 듣게 해주시고, 안 보이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지어 자연도 다스려요.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이상에게 먹이는 일을 펼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쩔까요? 믿을만 하죠? 맞아,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5,000명, 10,0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예, 수화로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은 뭔지 알겠는데 구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는 어려운 단어들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구원이 뭐냐? 바로 죄사함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죄사함은 뭐냐? 죄를 없애주는 것, 죄를 용서해주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신 겁니까? 죄를 없애주려고, 죄를 용서해주려고. 그럼 우리 에덴 동산의 교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들을 천국에 가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려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다른 큰 나라로부터 계속 침략당하고 억압당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잘 먹게 해달라는 거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오신 예수님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원하신 겁니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한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짜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이기 때문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실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그들의 말대로 진행됐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그들의 환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끔찍한 환난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여 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에 12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로마가 그들을 포위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 뿐이었대요. 그러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이 성 안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죽음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피가 무릎 위까지 찼다라고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AD 135년에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들어서 전 세계에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려고 일으켰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는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계속되는 환란을 겪게 된 거죠. 심지어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도 그들이 퍼뜨렸다라는 잘못된 오해로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가장 큰 환란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죽음을 당해요. 너무나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끔찍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있던 그곳에서 다 쫓겨날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기름진 땅들이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할 거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땅으로요. 자,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겁니다. 수용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대량으로 죽였어요. 이게 수용소입니다. 고압선이 흘러고요. 여기에 몸이 닿으면 전기가 흘러서 죽어요. 여자들은 다 옷이 벗겨졌어요. 수치감을 느끼면서 죽어야만 됐어요. 예, 아이들입니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200만 명이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여자들 가릴 것 없이 다 죽인 거예요. 총살, 목 매달아 죽이고요. 심지어 독가스를 가지고 사람을 대량으로 죽인 거죠. 머리카락, 이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카락이에요. 그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옷들, 심지어 틀니, 그리고 이빨을 뽑아서 만든 금괴까지요. 심지어 실험용으로 40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산채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산채로 잘라요. 병균을 집어넣고 산채로 심장을 갈라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기름으로 만든 비누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맞춰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하지는 않을 겁니까? 잘 먹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나를 맞출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한 교훈이에요. 잠깐 5분 동안 쉬고 또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